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9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정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121장입니다. 찬송가 121장입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뛰세.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찬송가 123장입니다.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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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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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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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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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백합 찬양대에 송영의 마치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구주 성탄의 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수요예배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12장 같이 찬양합니다. 맑고와 남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준영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 봐도다. 이 시간에는 양나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도 수요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너무 연약한 우리들임을 잘 아시기에 주여. 날마다 시마다 우리를 붙드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 그 사랑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또한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늘 사랑해 주시고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힘을 주시며 위기 때마다 도우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바라옵기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세우신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국민을 위한 그런 바른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아멘.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문교회를 늘 사랑해 주시고 어려운 모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여.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붙드시며 도우시는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문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교회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아멘. 뜻을 이루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곳곳마다 기도의 무릎이 살아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들고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여. 그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백합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널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도 구주 성탄의 달 맞이해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뭄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했고 또 이왕 내려주실 거 눈이라도 많이 내려달라고 그런 기도는 제가 처음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내일 모레 글피까지 아마 눈 소식이 계속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찌했든지 간에 이 땅에 가뭄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도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날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한번 이 말씀을 묵상했던 것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아기 예수로 이제 마리아의 뱃속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은 아름다운 탄생이지요, 기쁨의 소식이지요,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해야 할 이러한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리아가 혼인하고 아직 정식으로 가정을 이루지 못했는데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요셉이 근심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요셉이 근심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요셉은 상당히 근심이 많았어요. 아주 근심이 많았어요.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자식인지를 모르는 이러한 아이를 마리아가, 약혼녀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들을 때에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아이인지를 모르는 이러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와 같이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마리아가 도대체 누구의 아기를 베어가지고 이와 같이 출산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그것이 복음 전도의 거침돌이 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잉태되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면은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아버지인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성령으로 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마음속에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 다음은 연결이 안 되는 거지요. 어떠한 사생자를 구세주로 믿을 사람이 없고 세상을 구원할 자로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확실히 알고 믿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이와 같이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마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사생자인지 예수가 초자인지 여기 능력으로 태어난 자인지 그것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은 궁금했던 것이지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예수가 어떻게 잉태되었고 어떻게 이 땅에 왔는가 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출생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것이 참 드라마의 그 주제로 많이 사용되지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은 출생의 비밀이 해서 어떻게 다 보면 뭐 회장 아들도 되고 뭐 그런 뭐 이상한 막 나가는 대부분 보면은요 전부 출생의 비밀을 다루고 있는 게 드라마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도 출생의 비밀이 있었는데 이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저들이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하셨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으로 세상에 오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저는 이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첫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셨다. 둘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셋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나누려고 해요. 제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이 말씀을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18절 말씀 같이 한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잉태의 비밀을 가지고 오셨는데 성령으로 이와 같이 오셨다. 여러분,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이해해서 납득해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이러한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이와 같이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 말씀을 믿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이 자꾸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와 같이 붙들림 받은 삶이 없는 이러한 자들은 이 문제가 자꾸 남아있어요. 이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 12월 달만 되면은 예수께서 이와 같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불편해요. 마음이. 왜 불편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사니까. 성령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답답한 것밖에 없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니까 그렇구나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진정으로 마음속에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일평생 성령으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퀘션 마크를 물으면서 살아가니까 열매도 맺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자가 바로 오늘의 말씀 속에 보면 요셉을 그러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요셉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아니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마태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비밀을, 출생 비밀을 과감하게 밝히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탄생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마태가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지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이와 같이 잉태된 것이다. 여기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이와 같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성령으로 되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없이 성령으로 이와 같이 아이가 잉태했다고? 도대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탄생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오직 역사 가운데 단 한 번의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잉태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합리적이냐 과학적이냐 아니냐 따지고 그래서 이것이 이해돼야지만 믿는다, 일평생 가도 그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성령의 잉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잉태되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이와 같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어?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거듭나야지 된다, 그러니까는 뭐라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랍비가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내가 이렇게 컸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소리 했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신비로운 것이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니면은 우리의 생각을 잘 해가지고 그것을 잘 이야기해서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할 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잉태되어 가지고 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던 아니면 어떠한 사람으로 상관해 가지고 잉태됐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참 진짜 믿음 같은데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 대하여서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 같은데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왜?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래도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누구에게 태어났든지 어떻게 해서 태어났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건 진짜 믿는 거 아니에요.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신앙일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도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는 이러한 신앙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스스로 위험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고 이 사실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이러한 가운데에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갑니다. 의심 없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고민하는 가운데에서 고민하며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예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자기 백성들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로마 제국의 이러한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다윗과 같은 구세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이 있었어요. 구약에는 여호수아,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헬라어는 예수.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하지요.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자로서 이 로마 제국에서 구원해 주실 그러한 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구세주, 나라와 민족을 구할 구세주,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고 재산을 지켜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이와 같이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구원할 이러한 자가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구세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 다시 말씀드려서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실제적인 삶을 통해 가서 우리의 삶 속에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생명을 지켜주고 내 재산을 지켜주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해방되는 이러한 구원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뭐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 그러한 구원자는 그들이 원하지를 않았어요. 당장 현실에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 이러한 것, 평안하게 우리를 살게 해줄 그러한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들만 예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기들만 천국 갈 사람들이요, 모든 세상의 이방 사람들은 천국의 불쏘시개로 쓰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만들어놨고, 우리만 구원받는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만. 그러니까 자신들이 죄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은 천국에 갈 이러한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재산과 내 생명 이것 좀 구해줄 사람, 그런 사람이 메시아로 오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아주 메말라 있는 이러한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 다시 말씀드려서 저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선지자들이 분명히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이 세상을 구원할 자,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와 같이 병든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좋은 것만 들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들이 천국 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안 했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구원해 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믿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죄가 없다 그러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네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죄인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 지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속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삶에 있어서 축복해 주시는 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 나의 재산을 지켜주시는 분, 이 땅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을 하며 믿습니다. 이러한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아주 가벼운 것처럼 생각을 하고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으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요셉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가 이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시 그래서 순종해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생각만 하고 이치만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붙들린 바 되니까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리아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마리아가 있는 처소에 가서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알고서 그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이 땅에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믿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지식으로, 능력으로 무엇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요셉이 다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요셉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일어나서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내가 들었고 이와 같이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모두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만 됩니다라고 이렇게만 믿는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내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더 깊이 생각하시고 더 놀라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은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자기가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니까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것을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자라, 이 말 한마디로 다 끝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생활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꼭 한마디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육신을 가지고 오셨고,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축복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이해케 하시는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이제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때로는 나의 계획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주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고 내 죄가 예수 안에서 구속함 받은 것을 믿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심을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96장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여전도의 원례회가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곳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가 다음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부, 2부는 예전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3부 예배 때는 이제 찬양대가 또 칸타타를 준비해서 이와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1부, 2부, 3부 예배에 잘 참석하셔서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일이 주일이고 또 성탄절이고 그래가지고 겹쳤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드립니다. 11시 예배는 성탄 감사 예배로 이와 같이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행사 및 주일학교 수료식 및 시상식이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주일 찬양 예배 때에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중고등부인데 많은 기도와 협조를 바란다는 이런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25일 날 이와 같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성탄 축하 행사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멈추고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모저모로 예물을 봉헌하는 귀한 심령들 위에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에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